한국교회 예배 오신 분들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있을 수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연교회 청년부는 어제 저녁에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보냈고요. 주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었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악에게 진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라는 게 굉장히 뭔가 영적인 것들 이야기로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이기도 하겠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랑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겠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누르고 기꺼이 예배하려고 나아갈 때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일 수 있고요.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싶을 때 잠시 그 행동을 멈추는 것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 이 모든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예배도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도 내가 예배로 집중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고민들이 있다면 그것 들고서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리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하여지며 선한 것들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시간까지도, 이 예배 시간만큼도 예배에 나아갈 수 없는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힘겹게라도 억누르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모두에게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것들 힘겹게라도 억누르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떠나진 곳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아멘.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은 곳으로 향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혼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가장 옳다 경배하는 행위일 겁니다. 오늘 이 예배도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에서만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지 그분이 이 땅의 빛이 되십니다. 주는 온 땅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하실까요?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또 죽음에서
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이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위해 죽으신 그분이 이 땅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도 이 순간 가장 낮은 자리를 가기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계세
주님이 신실하다 고백했습니다. 그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변함없이 때로는 우리 삶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것들의 작은 힌트라도 발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찾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주님께 자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지 찾으며 발견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의 헌신들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의 뜻 가르쳐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잊지 않으시고 보듬어 주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열심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현재 전쟁의 아픔과 공포로부터 고통받는 국가와 민족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현 시간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어제는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닫고 그걸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를 사랑하기조차도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사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주 예배를 섬겨주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그들에게 힘듦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주사랑 찬양팀과 디나미스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호 목사님과도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청년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아멘.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네,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예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7일 6월의 마지막 주 청년부 예배입니다. 예배를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예배만 드리다가 저희 자연교회 청년부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당 나가면서 저를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네, 자연교회 청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예배에 수용 인원의 30%에 한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혹시 마음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마음에 따라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네, 공동체 모임 제1공동체는 교육관 7층, 아리공동체 교육관 5층, 또 공간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모임을 예배 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별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나눠서 사랑법 모임 진행하고 있으니까 각자 공동체별로 오늘 예배 후에 모임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인스타를 리뉴얼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한 사진이 있긴 한데 네. 인스타를 저희 자연교회 청년부 인스타가 있는데 굉장히 이번에 그 디자인 전공하는 분들이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리뉴얼했다라고 합니다. 확인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저희 제2공동체도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공동체나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 인스타그램 확인하셔서 팔로우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요. 저희 한동안 코로나로 수요일날 기도회 하던 거 멈췄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이름은 채움 기도회라고 했고요. 우리 안에 기도를 채워가고 또 청년부를 우리의 기도를 함께 채워가자라는 의미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번 주부터 진행되니까 자유롭게 오시고 싶은 청년들, 기도하고 싶은 청년들 함께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디나미스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 오늘도 영상 있다고 들었는데, 네. 올겨울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겨울 찬양할 때 사랑할 때 디나 어때 찬양할 때 디나 어때 사랑할 때 디나 어때 찬양도 돼? 교제도 돼 찬양할 때 디나 어때 사랑은 역시 디나미스가 찐이야 찐 약간 있네요. 베레이션이 있었네요. 네, 찐이야 찐인 우리 디나미스 찬양인데 연습 시간은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갔고요. 총무 이해찬 형제에게 또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광고가 더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그 4교구의 유장석 안수집사님이란 분이 마스크 10,000개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부도 예배를 나갈 때 밖에서 10개씩 나눠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10개씩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준비 형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는데 또 이 땅에 많은 아픔이 많이 알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인에게 관심 가지며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요즘에 좀 몸이 많이 아픈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의 건강과 또 삶을 위해서 함께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고 함께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제가 먼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멘. 네, 주님 예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27일,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청년부는 어제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했고요. 교회에 지난주에 오셨거나 또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 알겠지만 주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이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련회 때는 같이 또 기도도 하고 하지만 또 어제 그런 시간을 가졌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일상적인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아까 성경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악이 정말 악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사실 고민이 좀 덜합니다. 너무 악해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피하게 되기 때문에 저 악에게 지지 말아야지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들은 우리 삶에 악이 대단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정말 이게 악인가? 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선으로 이긴다 혹은 악에게 지지 않는다 라고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저게 악인가 싶은 모습으로 악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았고요. 오늘 그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요셉 이야기 한 10번 이상 들어봤겠죠? 그리고 보통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꿈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아니고 저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입학은 국민학교를 하긴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스승의 날, 어버이날 때 부모님들 이렇게 학교에 모셔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강우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와서 수업 한번 진행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오셔서 마침 제가 초등학교 때 오셔서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를 한번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셉 이야기는 꿈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커서 알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틀렸더라고요. 꿈 이야기도 있겠지만 사실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꾼 꿈이 있었고 그 꿈을 말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왕이 꾼 꿈을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꿈이 현실화되는 걸 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을 보통 꿈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진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날 이후로 여러분에게 요셉 이야기는 꿈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얘기해 볼게요. 요셉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야곱의 이름에서 파생된 거기도 하죠. 야곱에게는 요셉 전까지 1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 어떤 사회였기 때문에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과 그 사랑했던 아내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거죠. 그럼에도 내가 이 사람을 제일 사랑하니까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 아이가 나면 좋겠다 바라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노년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많이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고, 아버지 야곱은 다른 10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힌 것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쓰여 있죠. 제가 어릴 때 이 채색 옷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형들이 우리는 옷이 칙칙한데 제 옷이 좀 예뻐, 그래서 쟤 싫으네 라고 배웠습니다. 혹은 야, 우리는 약간 짝퉁인데 쟤만 진짜야, 명품 입었어, 아빠가 쟤만 좋아하네 라고 질투했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요셉이 17살이거든요. 형들이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보통 40대예요. 그러니까 30살 가까이 차이 납니다. 제가 저희 조카랑 거의 그 정도 차이 나거든요. 설날에 우리 엄마가 저희 조카한테 예쁜 옷을 사줬습니다. 나는 좀 옷이 초라한데. 그렇다고 제가 조카를 질투하지 않아요. 내가 나이도 있고 어른인데 이 어린 막내 동생을, 막내는 사실 아니지만 이 어린 동생을 질투한다는 게, 나는 옷이 칙칙한데 제가 예쁜 옷이라고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나는 좀 옷이 안 좋은데 쟤 혼자 예쁜 옷 입혀서 질투했다라고 배우긴 했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요셉이 입은 채색 옷에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원래 언어로는 케토네 파심이라고 표현한대요. 무엇이냐면 이 옷은 소매가 길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주렁주렁한 이렇게 장신구들이 달린 옷이었어요. 다시 한번, 소매가 길고 옷에 장신구가 많대요. 무슨 의미냐? 노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옷이에요. 이 당시에 야곱은 사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회장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밑으로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누가 이 회사의 대를 이어 회장이 될까라고 할 때 11번째 아들한테 노동하지 않고 관리자의 옷을 입혀서 얘가 다음에 상속자야 라고 지정해 준 것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것이 더 잘 드러납니다. 형들이 양들을 풀을 먹이려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떠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이 함께하지 않아요. 형들만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얘기하죠. 요셉아, 형들이랑 양들 잘 있는지 확인하고 와 라고 얘기하죠. 요셉은 노동하지 않고 아빠 옆에 있다가 관리자로 확인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형들이 잘 있는지 혹은 형들이 양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유산을 지킬 상속자로서 요셉이 관리자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어떻게 미워했는지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쓰여 있어요. 결과가 굉장히 좀 별거 아니죠? 미워하는데 미워해서 뭐 죽이고 싶었다 이게 아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했던 한 가지 행동 무엇이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굉장히 결론이 허무하지만 미움의 결과로 요셉과 형들에게는 대화가 끊기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요셉이 형들을 잘 지내나 확인하러 세겜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면 형들 따로 요셉 따로 있어요. 형들이 서로 음모를 꾸미죠. 야, 요셉이 오는데 쟤 너무 싫다. 쟤 우리가 죽이자 라고 음모를 꾸미고 결과적으로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기를 결정합니다. 두 집단 사이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대화가 끊겼을 때,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형들끼리 요셉에 대해서 불만을 품다가 결국 이 불만이 커져서 요셉이 다가올 때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을 죽이자 였던 거였어요. 만약에 그들이 편안하게 대화하는 사이였다면 과연 이런 일까지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장면에서 형들과 요셉이 대화하는 장면을 아마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둘에는 대화가 없고 형들끼리만 대화하게 되죠. 그렇게 요셉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을 오늘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요셉이 많은 시간을 거쳐서 십몇 년이 지나서 노예에서 회복되게 되고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지난 한 10여 년 뒤의 일인데 45장 15절이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는 장면으로 나타나요. 그 화해 장면을 성경이 뭐라고 쓰였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1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써있죠. 10여 년 뒤까지 형들이 요셉과 말하지 않았는데 함께 울면서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 이제야 형들이 요셉과 말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요셉 이야기의 시작은 어떠한 이야기였냐면 형들이 편하게 말하지 못하였다로 시작해서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였다라고 쓰여 있어요. 대화가 사라진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는지, 혹은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공동체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가 요 요셉 이야기 안에 보여져 있죠.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악을 이끌어낼 수 있고 한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낼 수 있다는 것, 혹은 한 공동체가 회복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안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없어진다면 그것은 큰 일이 아니라 보일 수 있지만 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이 많다고 해서 대화가 많은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대화 말고 반대편에 발화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냥 말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발화의 대표적인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대화를 못합니다. 방금 누가 끄덕거렸는데 잠시만요. 제가 목사님들이 말을 참 못한다라고 할 때 누가 이렇게 했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많이 공감하시죠? 네, 목사님들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대화를 참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대화를 못하는지 한번 들었던 경험담이 있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분이랑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옆에 껴 있었거든요. 그 좀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딸이 어느 백화점에서 면세점에서 일을 하는데 요즘에 물건이 잘 안 팔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좀 힘들다 하더라. 마음이 좀 불안하고 딸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백화점 처음에 건설할 때 지은 총괄한 사람 제가 잘 알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뭔 말이죠? 방금 여기 앞에 어르신께서 우리 딸이 어느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좀 마음에 근심이 큽니다 라고 하면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백화점 처음에 지을 때 그 지었던 사람 제가 잘 압니다. 자기 자랑이죠. 이런 거를 발화라고 표현하죠. 대화가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냥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충분히 대화하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향해서 나를 비워낼 때 대화가 가능합니다. 요셉도 사실은 어릴 때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꿈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꿈을 말하면 형들이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아빠가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화하지 못하면 요셉의 잘못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요셉이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그때야 형들이 요셉에게 말할 수 있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청년부가 악에게 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악이 대단한 모습을 하고 오지 않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다가올 때가 진짜 무섭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말 중에 노련한 뱃사공은 파도보다 안개를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놓고 보이는 파도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더 위험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대놓고 다가오는 악보다 스멀스멀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것들이 더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 편안하게 대화하지 못한다면, 혹은 자꾸 발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려움과 악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청년부 소그룹도 시작하고 새로운 모임들이 시작되는데 대화하면 좋겠어요. 서로 마음을 열고 나를 낮추면서 많이 듣고 발화하지 않고 대화하는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수련회 했는데 때로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굳게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살면서
조금 마음 열고 대화하며 살아가야지. 혹은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과 좀 편하게 말하려고 애써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삶을 더 많이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시작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 중에 한 가지 편하게 말하는 것, 발화하지 않고 타인을 향해서 마음을 열며 대화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가 흘러갈 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것과 관련된 얘기 하나만 하고 설교 마쳐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그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일이었어요. 준비를 한참 하고 이렇게 출국이 한 일주일 남았나 할 때였는데 밤 10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한다는 건 불길한 징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볼 때 여러 사람 사이를 중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전화한다라고 하면 거의 100%입니다. 이거는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마침 밤 10시였고 그 청년부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침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팀 안에 리더격인 2명의 사람이 있는데 서로 지금 싸우고 마음이 많이 틀어져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이게 단기 선교를 갈 때 리더 둘이 싸우는 건 차라리 티켓팅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훨씬 나아요. 차라리 안 가면 될 수도 있어. 안 가면 뭐 티켓팅 문제 생겼다 하면 되는데 리더 둘이 싸우면 같이 먹고 자야 되는데 먹고 자는 와중에 둘만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힘들고 그 사람들이 단기 선교 갔다 와서도 분위기 안 좋고 교회 떠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티켓팅 문제 생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리더 둘이 싸운다 이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요 별거 아니어 보이는 악이 있었는데 대화를 해봤죠.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한 명은 우리 조금 더 청년들 이렇게 같이 단기 선교 준비하는데 더 많이 모이고 더 기도하게 하자, 더 열심히 하게 하자라고 계속 주장했고 한 명은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하자, 청년들 좀 이렇게 즐겁게 준비하게 하고 또 이렇게 각자 일도 있는데 조금 여유롭게 하자를 가지고 계속 싸워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좀 그게 폭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의 대화로 이 이야기가 풀렸어요. 뭐였냐면 같이 얘기를 듣다가 이 둘 다 공동체가 잘 돼 보고자 하고 노력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부귀영화 얻겠다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둘 다 이 단기 선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다 공동체에 도움되기 위한 거였는데 방향이 달랐던 거죠. 그렇지만 그 하나에 동의했어요. 우리 둘 다 이 단기 선교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나니까 조금씩 양보가 되더라고요. 물론 둘이 엄청 가까워지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때 막 이렇게 안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그러진 않고 적당히 양보하면서 싸우지 않고 무사히 단기 선교가 끝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편하게 대화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서로 대화하지 않고 의견만 나눌 때에는 속으로 쟤 나쁜 애야, 쟤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싫은가? 여러 생각이 있었는데 편하게 대화하고 나니까 우리 둘 다 청년부 잘 되자고, 우리 지금 단기 선교 잘 되자고 이러는 건데 우리 둘 다 그 마음이니까 서로 양보하자라는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마음의 대화는 영혼의 안식을 준다라는 어떤 상담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진짜 마음 터놓고 누군가랑 대화하면 진짜 영혼이 쉬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대화하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대부분 사람들과 대화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고요. 삭개오와 대화하셨고 이 땅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죠. 더 이상 발화하지 않고 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내며 그리고 자신을 낮추며 귀 기울이는 청년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월을 오프라인 강조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는 선에서 좀 대화 많이 해봐야 되겠다 청년들이랑. 근데 그 대화가 죄송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만나면 자꾸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성경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나를 비워내고 받아들이려고 애써보자 라고 3월달에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 악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것 중에 하나는 편안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대화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고 발화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만날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대화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보다 작은 거 하나를 다짐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공동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인이면 연인도 2명이니까 공동체겠죠. 특정한 직장 내에서의 생활, 혹은 이렇게 교회 청년부, 한 주 동안 대화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대화가 회복되는 공동체 되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낀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람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 동안 또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조금 더 낮은 모습으로 남을 위해서 나를 낮추면서 함께 나를 비워내며 대화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주일을 마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나며 대화하시며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며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비워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대화가 끊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은 발화하는 모습으로 욕심 가득하지 않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이 부르신 모습 그대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소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 동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제 예배당을 나가서 주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대화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그 대화가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만을 주장하며 바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그 겸손한 마음, 낮아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며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의 일부를 떼어내서 주님께 드리며 다른 이에게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한 주를 살아가며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